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그 새날 가운데 또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대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드러내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부족한 정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의 연약한 모습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33편 13절과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니까 하나님이라고 시편 33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기에 사람의 마음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기드온을 따르는 군사들의 숫자가 많아서 그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두려움을 사용하셨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것으로 여기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군대 숫자를 줄이십니다.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남은 사람이 10,0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기드온에게 아직도 백성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물가에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300명으로 기드온과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냐 하면요, 32,000명의 군사 중 99%를 줄여서 단 1%만 300명, 단 1%인 300명, 그 1%인 300명만 남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전쟁이라면 당연히 이 1% 가지고는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300명으로도 1%만이라도 가능하며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수에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는 큰 수든 작은 수든 그것이 얽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큰 수와 작은 수에 얽매이죠. 사람은 작은 수보다 큰 수의 매력을 더 느끼고 거기에 매료당하고 거기에 의미를 두고 거기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수, 큰 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왜 이것밖에 없지?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왜 이렇게 작은 거야? 저 사람은 나보다 왜 저렇게 많은 게 갖고 있지? 나는 하나밖에 없는데 왜 저 사람은 5개 있지?
나는 왜 남들처럼 많이 있지 않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늘 나보다 많이 가진 자를 보면서 부러워한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부어줘도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99%가 없어지고 단 1%만 남았다 할지라도, 또는 다른 이와 비교했을 때에 99%가 없고 1%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00명이라는 1%의 군사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를 보고 계산합니다.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먹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겨우 7개로 도대체 누구 코에 바르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던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7개로 남자 5,000명, 합산되지 않은 사람까지 계산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강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병이어 7개라는 것을 계산할 줄 모르실까요? 그리고 둘러앉은 사람이 수만 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걸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주님은 수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1%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아니 0.1% 되는 30명이라도 상관없고 0.01% 3명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32,000명의 군사에서 99%를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은 1%만 남은 기드온이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귀에 어떤 말이 들려왔습니까? 13절과 14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저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 말을 기드온과 그의 부하 브라가 그 귀에 듣게 됩니다. 자기들의 귀에 듣게 됩니다. 기드온과 그 부하 브라가 미디안 진영까지 들키지 않고 그것도 꿈과 해몽을 나누는 미디안 병사들의 막사에 정확하게 그 시점에 도착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기드온과 그 부하 브라의 발걸음이 조금 늦었거나 좀 빨랐으면 그 미디안 병사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 꿈과 해몽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히 맞아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이처럼 아주 세밀하고 치밀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의 발걸음과 미디안 병사들의 꿈 이야기를 한 채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춰주신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미디안의 병사의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왔다고 합니다. 당시 보리떡이라는 것은 제일 볼품없는 떡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볼품없는 보리떡은 다름 아니 기드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기드온은 그야말로 정말 볼품없는 보리떡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맨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자신은 약한 므낫세 지파 사람으로 자기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했는데, 이처럼 기드온은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가진 두려움의 원인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이었습니다. 1%밖에 없는 것에 주눅들고 1%밖에 없는 것에 늘 겁이 많고 소심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의 두려움과 열등감을 터치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그 두려움과 열등감을 깨뜨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그 두려움과 열등감을 깨뜨리시고 그를 사용하기 위해 미디안 병사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로 인해 기드온의 그 두려움, 1%로 인해서 주눅들고 열등감에 쌓이고 겁 많고 소심했던 기드온의 그 열등감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심리적, 정신적인 부분까지 치료해 주셨습니다. 치료하시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은요, 폐기물이나 고장난, 그리고 혹은 수리가 필요한 물건들을 고쳐 사용하기보다는 대다수는 다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버리고 새 것, 새 물건, 새 기계를 들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 때 만드셨던 것들을 폐기 처분하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치시고 수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드온도 열등감에 비롯된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인생이었습니다. 볼품없는 보리떡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1%만 바라보면서 벌벌 떨고 주눅드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1%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침내 그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소리쳤을 때에 21절과 22절을 보면 미디안의 모든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진영에서 자기들끼리 칼로 치게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밤중에 사방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와 깨어지는 항아리 소리와 함성, 타오르는 횃불은 미디안 군사들의 마음을 공포와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군사들의 공포심은 이스라엘의 군사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사들의 마음에 이미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넣으셨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군사들에게는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포의 하나님이 되셨지만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에게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일 수도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마음속에 열등감과 두려움이라는 항아리를 하나님 앞에서 깨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귀한 은혜, 오병이어의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릴 때, 또 염려하고 걱정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이기는 삶, 오병이어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1%의 시선이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능히 1%라도 충분하신데 우리는 1% 때문에 주눅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시선이 이 1%에 가 있지 않게 하시고 그 1%를 능히 행하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다 의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지체들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